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며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환경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훈련하는 거예요.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어떤 문제도 아니에요. 그냥 죄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요. 죄는 내 죄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국가적인 죄 때문에 일어나기도 하고 또 상황적이고 환경적이고 이웃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일어나기도 해요. 그러나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그 죄 때문에 일어나는 거, 이 땅의 모든 것은. 그래서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 허락해 주셨다는 것은 나를 다루시고 나를 훈련하시면서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애가 아프고 그러면서 10달 정도를 굉장히 마음이 괴롭고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국가대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이 된 거예요. 결국 그것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배우고 마음속에 이렇게 가면서 분명히 내가 느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셨다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셨다네. 결국 나의 교만이 깨어지고 또 내 마음속에 보이지 않던 것까지 하나님이 다 보이게 해주시더라. 내가 정말 무엇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애가 그 조그만 돈을 버니까 그 애한테 모든 걸 다 용납하고 그러고 있더라니까. 정말 그 애의 신앙을 내가 돌아보지 않더라니까요. 신기하게도 그런 걸 다 들춰내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진심으로. 그래서 이번 주일 같은 경우에도 그때도 어머니는 그 당시에 걱정을 하더라고요. 야, 주일날 예배를 잘못 드린다고 그러면 그만둬야 되지 않냐 그러더라고. 나는 그만둬야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니까요. 목사도 이 정도인데.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했어요. 그래서 야, 그러면 너 정말 그만둬야 되지 않냐? 고민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주일날 예배를 그렇게 쉽게 빼먹을 수 있고 그렇게 한다면 그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정당한 일이냐. 그래서 지금은 최소한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이번 주일에도 못 갈 상황이 됐어요. 못 갈 상황이. 왜냐하면 구단에서 돈 주면서 계속 오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재활을 안 하면 그때 좀 오전에 좀 쉬고 주일날은 오후에 이제 모여서 축구하는 데로 가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럴 때 예배 드리면 되는데 재활하는 사람은 페널티를 줘요. 페널티를. 그래서 그 아침에도 가서 재활을 해야 돼요. 그래야 빨리 낫지.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오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하는 걸 일부러 하게 되더니 이게 바뀐 거예요. 마음이 신앙 중심으로 바뀐 거라니까. 실제로 그건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바꿔놓는데 하나님이 정말 틀리지 않았더라 하는 그런 고백을 진심으로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여기에 든든하게 서 있어 줄 뿐이에요. 그것도 저는 버거워요. 사실 든든하게 서 있으려고 하는 그 자체도 버거워요. 굉장한 도전이 오고 어려움도 오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절대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고 연단하고 있다 하는 것만 절대로 잊지 마시고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은 이 속에도 좋은 거 있다. 좋은 거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만 좋은 거는 아니다.
우리는 항상 육신이 뭔가 바뀌어지고 그럴 때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아니요. 진짜 좋은 거는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좋은 거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럴 때 아이고 이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믿음이 확 생기면서 주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서 한번 해결해 보리라 용기를 내고 마음속에 담대함을 탁탁 가지는 마음이 생기면 그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세상의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무너져서 넘어지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항상 실패하는 거예요. 계속 도전하지 않고 포기하는 마음, 내가 이미 저 있는 실패하는 마음, 이런 것 때문에 지는 거라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죠. 어제 말씀이 그거죠. 하나님의 축복은 자손 대대로 천대까지 주는 그런 계속되어지는 축복의 감람나무의 축복. 제가 돌예배를 드릴 때 항상 감람나무의 축복을 이야기하죠. 올리브는 자기 당대를 위해서 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년에 후내년에 바로 먹으려고 심는 게 아니에요. 심으면 50년 뒤에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자손들을 위해서 심는 거예요. 멀리 보고 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금방금방 해결 안 돼도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올리브의 축복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올리브의 축복이 뭐예요? 여러분, 그 축복은 이른 비 늦은 비의 축복이다. 그렇게 보면 돼요. 이른 비 늦은 비의 축복.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올리브의 축복은 50년 뒤에 열매가 맺힌다고 해도 500년을 이제 열매를 따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500년 따먹고 나면 그만인가? 아니에요. 500년 따먹고 나면 옆에 어느새 옆에 나무가 이렇게 어린 감람나무들이, 궁금한 사람은 내 카톡 부사를 보세요. 내가 오늘까지는 해놓을 테니까 거기에 보면 감람나무 사진이 아름드리 나무가 있는데 옆에도 이만한 나무들이 있어요. 그게 다시 난 나무예요. 씨앗이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다시 났나. 그게 나무가 막 씨앗도 많이 떨어져 가지고 그렇게 나는 게 아니에요. 한두 개, 서너 개 이렇게 나요. 신기하게도 오래된 나무 옆에는. 그러면서 또 어린 감람나무가 커지고 그러면 평생도록 그냥 평생이 뭐예요? 천대까지 정말 먹고 사는 게 올리브나무. 하나님의 축복은 그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잘 사는 것을 자손들에게도 잘 보여주고 그렇게 해야 돼요. 레위기 19장의 핵심이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백성으로 초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거룩함이 계속 믿는 자라면 거룩함이 계속 유지되어야 되는데 그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율법적으로 하다가 억지로 흉내만 내다가 나중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 거룩함이 계속 발전돼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닮음의 원칙이 있죠. 닮았다는 거예요. 내가 자녀 교육을 시켜본 결과로 자녀에게 해라 해서 바꾸어지지 않아요. 해라 해도 내가 아무리 이건 이래야지 저래야지 이야기를 해도 내가 하지 않는 거는 어느새 이렇게 보면 닮아 있어요. 내가 하는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바뀌면 달라요. 바뀌면 어느새 그걸 그대로 따라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 자녀에게 속일 수가 없구나. 내가 화를 맨날 내면서 화내지 마. 그러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거짓으로 가르칠 수가 없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우리 정신제일교회 성도님들도 마음속에 늘 이렇게 마음속에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 게 뭐냐?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진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믿는 척하는 것인가? 여기에서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진짜 믿음,
이 새벽에 와서도 그냥 왔다 가지 말고 말씀 하나를 받아서 그 말씀대로 오늘도 실천해보고 오늘 내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있는 믿음.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동행하고 있다면 내가 거룩함이 유지되고 계속해서 발전될 거예요. 주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억지로 율법적으로가 아니라 저절로 나도 배우는 거예요. 그 자리로 거룩함이 아닌 자리는 불편한 거예요. 불편하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계속 예배도 드리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예?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이렇게 히잡 쓰고 뒤집어 쓰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고 옷도 맨날 저래 입고 살까? 저게 뭐 좋다고? 우리 복이 그런 거예요. 익숙해지고 거기에 그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는 거. 우리가 신앙이 그래야 돼. 좋은 거, 예배 드리는 거 이런 걸 가지고 맨날 그냥 교회만 있고 성경만 읽고 그렇게 어떻게 사냐 그러면 그것이 좋은 것에 아직 익숙해지지 않은 거예요. 성경에서 하지 마라 하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 돼야 돼. 내 마음속에. 여러분 죄에서 이기고 나고 극복하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 있으면 억지로 어떻게 그렇게 해 라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내게는 당연한 것이. 여러분 담배값 10만 원 되든 1000만 원 되든 신경 안 쓰잖아. 여기서 신경 쓰는 사람 혹시 있어요? 자식이 담배 피워가지고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죠? 올라든 동안에 네 알아서 해라. 죄라는 게 그런 거예요. 세상적인 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빠지고 주님 뜻 가운데 살다가 보면 세상에 범죄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은 나와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이렇게 보면 고기는 피째 먹지 마라 하면서 하지 마라 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고기를 피째 먹지 마라 하는 것은 한마디로 생명 존중을 이야기합니다. 피는 생명이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피는 생명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고기를 잡으면 피는 그냥 흘려서 그 땅에다가 묻을 때 피 생명이니까 땅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했으니까 흙으로 돌려보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피를 막 즐기면서 피까지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잔인해지고 그렇게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홍수 이전에는 동물을 잡아먹지 못했어요. 채식만 했어야 해요. 그런데 홍수 이후에 바로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땅에 나와서 동물을 잡아먹을 수 있도록 식물로 삼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피째 먹지 마라. 주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지만 이 생명은 그래도 소중하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먹으라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점을 치거나 술법을 행하지 말라고 하죠. 무슨 말인가 하면 점친다는 것은 미래를 미리 알고자 하는 것이고 술법을 행한다는 것은 내가 노력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받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나타나 보이는 것은 우리의 것이요 오묘한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신의 경지에 자꾸 오르려고 하면 그것이 교만이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늘 우리가 교만한 사람들 어떤 사람 많이 교만해.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내가 뭔가를 좀 본다 그래. 자꾸 뭔가를 좀 자기는 기도를 많이 했더니 자꾸 뭔가 보인다 그래. 그러면 거기에 절대 속으시면 안 돼.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것만 잘 신경 쓰면 돼요. 그러니까 내 수준에 맞게 보여주셔. 한 가지만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 돼. 하나님은 나를 평생 날 다루신다. 평생 나를 인도하시면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다루시는 건 하나님이셔요. 그 내가 일어나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 그 속에서 반드시 영적인 축복을 배워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그걸 하나님 내 기도해도 안 해주네 이렇게 끝나면 큰일 나요. 그냥 문제만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일은 복이 아닌 일이 절대 없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미래를 알려고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미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고. 미래 하나 분명한 건 있어요. 정확하게 내가 이거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건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분명한 거 하나는 하나님은 이걸 통해 좋은 것으로 내게 인도해 주시고 나를 전인격적으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가자. 좋은 것으로 주셨어. 이거 내가 보기에는 황당한 그런 거지만 뱀 같지만은 내가 보기에는 뱀 같다잖아 항상. 그렇지만 그게 알고 보면 뭐라고? 장어. 뱀과 장어는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내가 보기에 이게 완전히 돌덩어리 같은 이런 돌을 내한테 준 것 같지만 알고 보니까 그게 떡 아니면 빵. 딱딱하지만 이게 아주 무교병으로 아주 굉장히 좋은 빵 이런 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그래서 철저히 성경에서 점쟁이를 배격하죠. 믿음 가운데에는 점쟁이가 필요 없는 거예요. 주님 주신 비전만 있으면 그것 따라서 한 걸음씩 가면 됩니다. 우리는 내일을 모르고 종말을 모르는 것을 오히려 감사하며 따라가야 돼요. 내일을 맡길 수 있고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한 것입니다. 은혜와 자비가 넘쳐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매일매일 예비하셨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꼭 가보시길 바랍니다. 참 신기하게도 이번 주일에도 저도 이렇게 보면 뭐가 그렇게 또 바빠야 하는지 상황과 환경들이 많아요. 약속들이 많고 잡히지 않았던 약속들도 많이 잡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보자 이 말이에요. 27절 거기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이것은 당시 이방 풍습을 쫓지 마라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점성술을 믿는 이방인들은 하늘의 모양을 내려고 머리를 둥글게 깎아냈다 그래요. 그리고 수염을 이상하게 만들었다 그래요. 수염에다 뭘 붙인다든가 뭐 이렇게 했다.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도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뭔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하는 것을 좋아하지요. 예전에 아마존의 눈물 봤잖아요. 뽀뚜루라는 거 여기에다가 끼워가지고 이렇게 이거 그걸 좋다고 그게 또 이렇게 뽀뚜루 크면 클수록 이렇게 그거 아주 막 좋은 건 줄 알고 그렇게 야 진짜 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뭔가 이유가 있을 수는 있어요. 거기에 예전에 어떤 이걸 했더니 피가 잘 통했더라 뭐 이래가지고 그럴 수는 있지만 하나님 없는 세상에는 참 세상에 목 이런 것도 있잖아요. 목에 막 뭐 칭칭 감아 이만큼 이렇게 해가지고 목이 길면 이쁘다고 뭐 이렇게 그래는 데도 있고 서울이 왜 나오지? 중국의 그 전족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발이 작으면 여자가 이쁘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발을 어릴 때부터 막 기형적으로 짜매놔가지고 기형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기형적인 발이 정말 무섭더라마는 안 봐서 잘 모르겠죠. 전족이라고 쳐보면 나와요. 그래서 그 발을 해놓고는 이쁘다고 지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대로 하지 않고 자기가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죽은 자 때문에 너희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마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잖아요. 중동 지방인 또 친지 죽음을 슬퍼한다는 외형적인 표현으로 자기 몸을 칼로 베거나 문신을 하는 그런 풍속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 악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입니다.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비정상적인 세상 풍속에 빠져서 비정상적인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이 행복한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